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수경 속에 나타난 정토 사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고요. 그리고 천수경 자체가 대승불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정토 사상뿐만 아니라 천수경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대승불교라는 것이 이렇구나.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불보살님이 마음이 서로 원력으로서 통할 수 있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통해서 업장이 소멸되고 성금 복덕이 자라나게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기도를 하시면 그 전에도 기도를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훨씬 더 마음이 움직이는 그런 좋은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난 시간에 50페이지에 있는 영사멸제 제죄업 영원히 사해진다. 모든 죄업들이 영원히 사해지고 다 멸해진다, 사라진다. 근데 이렇게 이러한 죄업들이 사라지는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의 원력적으로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이러한 죄업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원력이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윤회 속에서의 인생이었다면 앞으로는 해탈로 향하는 불보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철룡중성 동자호인데 이게 천이라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이고 땅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존재하는 것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하늘도 저 투명한 허공 속에 투명한 마음을 가진 존재들이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신이라고도 하고 천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에는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는데 욕계는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인데 욕계에도 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계천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무색계는 욕망을 여였지만 아직도 물질에 대한 집착이 있는 색계가 있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애착도 없고 오직 정신적인 애착이 있는 무색계가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이 3개와 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이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철룡중성 동자로 했는데 이렇게 진리를 옹호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맑고 투명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고통을 벗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맑으면 맑은 존재들일수록 더 수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단에다 반야신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들은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늘이 됐든 용이 됐든 신중이 됐든 부처님의 밝은 광명법에 대한 그 광명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보호되길 원하고 옹호되길 원하고 그 삿된 기운을 물리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귀한 관세음보살의 대단한 일을 외울 때는 이런 천룡의 무리들이 와서 우리들을 옹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아까 하늘과 땅이 있다고 했는데 바다도 있지 않습니까? 바다도 있고 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용오름 현상, 바다에서 일어나는 용오름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구름이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땅이나 바다에 있는 어떤 존재가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바다와 하늘을 넘나드는 이제 용이라는 존재를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 천신의 무리와 그리고 용의 무리들이 이런 성스러운 존재들이 자비로서 이 법을, 이 다란이를 이제 옹호한다는 말입니다. 철용중성, 용자호. 그래서 철용이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나는 잘 모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그 선법을 옹호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옹호받는 것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백천삼매 돈운수. 참 이 지금 천수경은 밀법입니다. 밀교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밀법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100가지, 1000가지의 삼매라는 것은 정신 집중입니다. 정신 집중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경지가 삼매입니다. 근데 이것을 돈이라는 것은 단박에 한 번에 훈수 이 삼매를 익히게 되고 닦는다고 했습니다. 백천삼매가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백천삼매가 내가 아직 수행이 부족한데도 단박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관세음보살과 같은 원력을 품었고 그리고 그 다란이 속에 그 아주 힘이 있는 진원들을 통해서 어두운 기운들이 물리쳐졌기 때문에 내가 이 진원에 집중하는 순간 이런 백천삼매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이런 진원에는 큰 힘이 있고 내가 이 진원 속에 완전히 익어 들어갔을 때 그때는 내 기운이 아니고 관세음보살님의 기운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단박에 100,000가지 삼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찬탄이 아니고 정신적인 깊이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알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경지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 진언과 이 천수경의 내용들을 익혀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나는 과거의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새로운 불보살이 되어가는 마음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바로 이 선법을 좋아하는 모든 존재들과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이 익히신 모든 삼매를 내가 그 복덕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 기도를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과거의 악업으로부터 앞으로의 선법을 닦을 것을 발언하는 그 돌아서는 마음이 돌아서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이 기도에 집중할 때 바로 이 관세음보살님의 원력과 관세음보살님의 삼매력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느끼고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말을 안 해주면 모르니까 이 지금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신묘장구 대단한이에 대한 찬탄으로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란이 하시기 전에 꼭 이런 찬탄들을 보시면서 이러한 원력들이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백천삼매가 내 몸과 마음에 익혀지기 때문에 수지신시 광명당 내 몸에 이 광명의 깃발이 걸어진다는 겁니다. 내 몸이 광명의 깃발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법의 깃발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절터에 가보면 단간주주라는 게 있습니다. 단간주주가 예전에 쇠로 된 거대한 그 통을 세우고 거기다가 이제 깃발을 달아놓은 것이 단간주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법이 있다. 이 깃발이 있는 곳에 모여라 하는 게 단간주주인데 내가 이렇게 백천삼매가 내 몸속에 들어오면
내가 이 광명의 진리의 깃발이 돼가지고 내 주위로 아까 말했듯이 천년중성, 하늘과 용의 그런 옹호하는 신의 무리들이 나의 깃발을 보고 모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지, 심시, 신통장. 그리고 내 마음은 즉시 그 아주 백천가지 신통의 창고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원력과 같고 이 다란이의 위신력에 의지해서 이렇게 내가 광명을 나타내고 신통이 내 마음속에 갖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없는 광명, 없는 신통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원래 있던 것이냐? 물론 있던 것이죠. 우리 마음이 청정하고 우리 마음에 분별심이 없고 우리 마음에 걸림이 없었을 때 우리도 광명이 있었고 그리고 신통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육신에 막히고 나의 분별심에 막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분별심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이 다란이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시 내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기도하는 순간에 광명의 깃발이 되고 신통의 창고로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 마음을 이 기도하는 동안 마음속에 입으로는 진언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모습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신통 모든 신통이 알아지고 보여지는 것을 스스로 마음속에 그려가면서 기도를 하면 이러한 가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나한테 관세음보살님이 나한테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 닿게 되면은 이제 세척질로 원죄해 모든 세속의 때를 모두 다 씻어내게 되고 원력을 통해서 이 고해를 건너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해를 건널 수 없었고 세상의 때가 묻는 것에 내가 무기력했지만은 지금은 내가 광명의 깃발이 되고 신통의 창고가 됐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오롯이 이 다란이에 묶여있기 때문에 고해를 건널 수 있고 모든 때를 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는 비워지고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때가 벗겨지고 고해를 건널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본래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관세음보살님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에 집중한다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서 이렇게 세상의 어려움들을 다 건널 수 있게 되겠습니다. 초중보리 방편문. 보리라는 것은 깨달음이죠. 그리고 방편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구사할 수 있게 되는 많은 방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 그래서 이렇게 그 고해를 건널 수 있게 되는 깨달음과 그리고 방편들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다란이를 통해서 이렇게 청정해지고 청정해진 끝에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이러한 중생 구제의 방편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냐면은 평소에 이제 기도를 틈틈이 하신 분들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편해지면은 이제 보이는 거예요. 눈에 중생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중생들의 괴로움이라든지 아픔이라는 게 보이는데 나는 마음 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인연들이 생겨서 내가 선행,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방편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게 내가 자비를 베풀면서 중생이 나와 다르지 않구나. 그리고 이러한 그 자비의 기쁨이 곧 나의 행복이고 나의 나아갈 길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깨달아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진언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보리방편문을 하나하나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금, 칭송, 서귀, 이제 이러한 훌륭한 원력과 신통을 칭송하면서 내가 관세음보살님께 귀의를 하고, 소원, 종심, 실원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 마음을 따라서 원만하게 다 갖추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원이 어떤 마음을 따라서 갖추어지게 될까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마음을 따라서 소원이 갖추어지게 되겠죠. 악심을 품고 있으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악심이 아니고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내가 원을 갖게 된다면 그 원 자체가 온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면서 여기에 나온 그 원을 하나하나 이제 세우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발언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찬탄을 했고 이제부터는 발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대비 관세음, 난 귀의합니다. 커다란 자비를 가진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합니다. 원하 속지 일체법. 여기 원이라는 말이 다 앞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내가 발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모든 법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내가 앞으로 세세생생 보살도를 닦겠다는 그 원을 하나하나 품는 겁니다. 근데 이 원을 왜 해야 되냐면, 이런 내가 불보살로서의 원이 있어야 그 다란이가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지, 내가 중생의 삿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다란이를 아무리 한들 그 다란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다란이 기도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이 앞에 하나하나 원을 세워서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고 내가 부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아까 나왔듯이 천룡중성이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삿된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천룡중성이 안 움직입니다. 다란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잘 보시면 그렇게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처음에 정구업진원부터 시작해서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발언을 세우고, 그리고 이 다란이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을 다 알려주고 발언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 다란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여기에 구조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이 기도가 성취가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작은 행복들이 갖추어지고 나의 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런 부분 없이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이렇게 탄탄한 지혜의 토대가 있어야 다란이의 삼매가 나타나는 것이지, 지혜 없는 삼매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삼매는 생겨났다가도 금방 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온당한 올바른 부처님의 발언들을 이제 하나하나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대비관세음 원하조득 지혜, 속히 지혜의 눈을 갖추게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은 내가 관세음보살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혜의 눈을 갖추면 나도 천수천안이 돼서 관세음보살처럼 중생을 구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속도 일체중. 내가 그 지혜 안목을 눈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중생들도, 모든 중생들도 빠르게 구제할 수 있고,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조득 선방편, 속히 좋은 방편들,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얻어가지고 구제를 하겠다.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속성 반야성, 속히 지혜의 배에 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곧 빨리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죠. 한번 깨닫는 사람은 그 더러움에 물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불이 뜨겁다는 걸 알았는데 불 속에다 손을 집어넣을 사람은 없죠.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라는 것이 모든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시 그 탐진치의 어리석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반야선을 타야 고해를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다음에 바로 나오네요. 나무대비가서 원하조도 월고해. 지혜가 있어야 이 괴로움의 바다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윗바사나 관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를 고해로 빠뜨리는 것이 탐진치죠. 그렇지만은 관찰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탐진치가 내 몸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항상 관찰을 하고 있죠.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불 속에다 손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 말씀 아주 좋아하는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을 어떻게 지칭을 하셨냐면 나는 육군에 있어서 이 윗바사나 이 관찰하는 것이 완벽하게 100% 전부 다 관찰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물들 일도 없고 더 이상 퇴근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윗바사나가 서 있는 사람, 관찰이 육군에 잘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물들지 않기 때문에 해탈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고해에서 벗어나는데 어떻게 벗어나게 되냐? 나의 관찰하는 힘으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구해요? 바로 중생을 관찰하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나를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나의 몸과 마음을 관찰함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도 알잖아요. 내가 지금 욕심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멍청하게 있구나. 그런 거는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관찰을 안 하냐면은 마음이 들떠 있어서 안 해요. 그럼 이 들떠 있는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히느냐? 바로 다란히 진언을 통해서 가라앉히는 거죠. 경전을 독송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가라앉혀지면 나한테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 더 이상 그런 더러운 것들이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 나는 속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까지는 그 고통을 내 스스로 불러온 측면이 커요. 내가 탐진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넘어갔던 거고, 유혹에 넘어가니까 고통이 심해진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이 관찰하는 힘으로 이 괴로움에서 더 이상 속지 않고 고해에 빠지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중생까지도 구제할 수 있는 지혜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세음보살, 자비, 반야선, 지혜, 고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체적인 단어로 되어 있지만 이게 바로 마음을 갖다가 바로 대대시켜서 말한 거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이것이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모든 불교의 남방불교, 북방불교, 밀교가 모두 다 함축되어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고 큰 힘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밀교의 특징이 뭐냐면은 삼밀이라고 하죠. 삼밀. 보통 우리가 신, 구, 의로 악업을 짓잖아요. 근데 밀교에서는 입으로는 다란이를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부처님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몸으로는 좌선이라든지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삼업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내가 중생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구의 삼업으로 바로 부처님의 말을 하고 부처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부처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밀교예요. 왜냐면은 마음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부처의 행과 말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즉시 부처인 것이죠. 아니면 신구의 삼업을 떠난 내가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충실히 그와 같이 세 가지 밀법을 닦고 있으면 그 즉시 나는 부처가 된다는
그런 논리가 이 밀교 속에 들어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이 관세음보살 진언하는 것이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위신력을 갖추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고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원하속득 개정도, 이 개정도는 개정회와 같은 얘기입니다. 개정회, 우리 불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개정회 세 가지죠. 근데 이 개정회라는 말을 모르는 분은 없지만 개정회가 정말 뭔지 잘 아시는 분들은 또 드물어요. 이 세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삼매라는 것이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번잡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우리를 번잡스럽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유혹들을 막아주는 것이 계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강제된 어떤 우리의 구속이 아닙니다. 구속이 아니고 방패와 같은 것이고 갑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통해서 잡다한 것, 번잡한 것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나는 삼매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매를 닦아야 마음이 가라앉아서 그 투명한 마음 위에 보여요. 세계가 보이고 내 마음이 보이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특히 개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이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 이 개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나를 잡다한 것을 물리쳐줬고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겁니다. 개는 구속이 아니고 보호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혜는 솔직히 많지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다 지혜잖아요. 근데 왜 그게 남의 지혜로 끝나나요? 그것은 내가 마음이 차분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무리 누가 지혜를 떠들고 내가 그 책을 읽는다 한들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마음이 거울과 같이 투명할 때 부처님의 지혜가 있는 그대로 100% 나한테 들어올 텐데, 내 마음이 마치 청동 거울처럼 그렇게 거칠어요. 거기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눈뜬 봉사와 같은 거죠. 분명히 비춰지고 있는데 마음이 차분히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그 위에 영상이 비치지, 흙탕물에 영상이 비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탕물이 가라앉고 나면 거기에 달도 비치고 산도 비치고 하늘도 비치죠. 아름다운 것들이 다 비치죠. 근데 흙탕물일 때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이 갖춰져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불법을 배우잖아요. 이래야 된다는 것을. 그러면은 지금 이 계율이 필요하다, 이 계율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한다 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예. 그게 이제 수행의 시작인데, 이렇게 불법을 배웠으면은 내가 5개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5개 10개 중에 하나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지키면은 과연 내 삶이 그전처럼 마음이 어지러울까? 아니면 내가 이 계율을 지킴으로 해서 마음이 더 편안해질까? 한번 실천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게 지혜죠. 들었으면은 실천을 해보는 것이 그게 지혜죠. 그래서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조등, 원적산. 그 앞에서 이제 개정회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개정회를 닦으면 원적산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멸을 말하는 겁니다. 해탈, 깨달음, 정멸, 우리 깨달음에 성취한 것. 이제 이 적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불이 활활 타고 있을 때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꺼지고 나면은 그렇게 적막하고 괴로운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이렇게 담담한 그런 마음의 경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원적산이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그 진신사리 모청구에서 정멸보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적자가 바로 이 멸해진 적자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원적산에 올라서 부처님과 같은 경지에 오른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개정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속해 무의사. 그래서 저번 강의에
무의법, 유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무의라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자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비의 마음을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생의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이 그대로 100% 나한테 전해져 옵니다. 그러면 중생 고통이 내 고통과 똑같기 때문에 그 자비심을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지금 내 가슴이 아프니까 그 중생한테 자비심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거지로 인적인 자비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거울처럼 투명해지면은 그 중생의 고통과 내 마음과 그대로 일치가 돼서 자비심을 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보살 자비란 그런 자비입니다. 유의법, 마음을 일부러 일으키는 자비가 아니고 무의법, 거울처럼 마음이 투명해진 상태에서 그대로 중생들을 보는 거예요. 뭘로 봅니까? 우리 천수천안이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이 1000개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근데 1000개의 눈으로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 관세음보살님은 어머니와 같다고 했는데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도 가슴이 미어지겠죠. 가슴이 아프지요.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마음을 자연스럽게 우러낼 수밖에 없고 중생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마음이 아직 깨끗해지지 않는데 너 중생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그거는 구속이고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럼 보살도를 닦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살도 닦는 과정이 전부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그걸 어떻게 닦습니까? 시시상행 보살도, 이번 생에도 다음 생에도 보살도를 닦으라는데 그걸 누가 나한테 닦아야 되는 거야, 닦아야 네가 부처가 돼, 그렇게 강제로 걸어가게 한다면 그런 괴로운 길을 누가 걸어가겠어요? 아무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잖아요. 내가 벗어났고 내가 마음이 청정해졌는데 그대로 나와 같이 괴로웠던 중생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럼 그들 또한 나처럼 부처님의 가피와 위신력을 통해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이 자비심을 낸다는 마음 없이 자비심을 내고 내가 괴롭다는 생각 없이 중생과 함께 괴로워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유의법, 일부러 마음을 자꾸 일으켜라 그리고 유의법으로 이 보살도를 닦으라 그러면 아무도 안 닦을 거예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내가 고통 아닌 경지에 들어서서 중생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무의의 마음으로, 함이 없는 마음으로, 금강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함이 없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비심을 닦아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동 법성신. 참 아주 지금 이 발언이 짧아요. 몇 구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발언 속에 불교 수행의 요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닦아나가게 되면 결국 법성신,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예불 마치고 법성계를 했지 않습니까? 법성계가 뭡니까? 화엄경을 축약한 것이 법성계거든요. 그 비로자나 부처님의 경지, 그 진리의 경지에 우리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같을 동자를 썼지 않습니까? 그 경지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주 장엄한 발언을 마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법성신을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게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아약 향도사, 도산자 최절. 도사는 이제 지옥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했잖아요.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제 지옥을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법성신,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과 같아졌어요. 그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진리의 몸으로 지옥을 가면 그 쇠로 된 칼이 부러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약 향화탕, 화탕자 소멸. 불로 된 그런 기름 가마가 자연스럽게
소멸이 되고, 아약 향지옥 지옥자 고갈. 지옥으로 향하면 지옥이 저절로 말라서 없어지고, 아약 향왕이 아유자 호만. 항상 배고픈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이 배부르게 되고, 아약 향수라 악심자 조국. 아수라들은 항상 싸우고 있죠. 항상 싸우고 있고 화가 나 있는데 그러한 악심들을 조복시킨다는 거. 그런 마음들을 항복받는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무리 싸우려고 들어도 나보다 강한 사람이 있으면은 스스로 포기하게 되거든요. 서로 둘이 싸울만 하다 하니까 덤비고 싸우고 이러는 건데,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있으면은 스스로 포기하지, 나보다 훨씬 강한 상태한테 덤비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복받는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나의 탐진치를 조복받는 겁니다. 그리고 아약 향축생 자득퇴지. 축생들은 어리석어서 그렇게 육신의 욕망밖에는 없는데,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지고 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내가 부처님과 같아져 가지고 육도에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게 되는 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화엄경의 가르침이 축약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보살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육바라밀을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닦아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연스럽게 염불과 진언을 통해서 그 지혜의 힘을 갖춰서 자연스럽게 보살도를 닦아나가는 것이지,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